성경 말씀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제가 일주일째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쑥떡으로 얘기해도 찰떡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양재 전사님께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살릴 수 없다고.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세상의 문화는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 문화도요 저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세상의 문화가 아니고요 흑암의 문화를 우리가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요, 우리의 배경으로는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보다 나약하니까, 세상보다 부족하니까, 세상보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세상보다 더 많은 것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걸 보고요 우리가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의도 그 광장에서 한 사람이 야 소리 지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한 명도 안 들립니다. 그냥 주변에 약간 야 소리 났다가요 사람들이 몇 번 쳐다보고요 그냥 갈 길을요 갈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문화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그건 잠깐의 울림일 뿐입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성입니다.
제가 성 모양, 성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서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서 있고요. 가나안 지키는 사람들이요, 성벽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성벽이 이렇게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딱 외쳤을 때 성벽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리고성 성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와라고 외치면 성벽이 어디로 다 쓰러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부 다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무너질 때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요 여리고 성벽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성벽이 다 어디로 쓰러 들어갔다고요? 성 안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후대는 목회자인 제가 야 세상 노래 듣지 마라고 얘기한다고요 안 듣지 않고요. 우리 후대는 야 게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게임 안 하지 않고요. 예배 좀 잘 드려 그러면은요 예배 잘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요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 교사 세미나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말라고. 남편이 매일매일 반찬이랑 밥 만들어 오는데 그거 투정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마 다 뒤집어 엎을 거라고. 먹지 말라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매일 얘기하거든요. 공부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성실히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그걸로 우리 렘넌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교사의 한마디가 지나가던 목회자의 한마디가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신다고. 그건 우리가 말을 잘해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분명히 우리 세상에요 존재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우리의 문화 가운데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안 되어질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세상에 굴복할 것처럼요 보여집니다. 제 어렸을 때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모르겠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소망, 저 천국에 내 거처를 예비하신 천국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형제와의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어느 날 알겠더라고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는 저 천국 갈 거라는 소망을. 그런데 이 모든 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요 되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언약 주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요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적어서도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간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요, 우리의 현장의 흑암 문화를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복음의 문화가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이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을요 우리는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사단에서 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세 가지의 최고가 되어줘야 된다고. 항상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꼭 최고가 되어줘야 된다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변하지 않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정말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건 율법 아니거든요. 왜 율법이 아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왜 이렇게 복을 받냐 하면 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축복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율법 없지 않았습니까? 그럼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율법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는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삭에게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70이 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에 가장 언약 전달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70인 훈련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드셀라입니다. 왜 무드셀라냐면요, 무드셀라가 696살을 살면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노아에게 전달합니다. 방주 짓기 1년 전에 죽었대요, 무드셀라가. 그래서 노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드셀라가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심어줬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언약 잘하는 사람이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주신 말씀 굳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붙잡으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내 현장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현장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제가 이번에 대신방, 지난주에 성삼 목사님 대신방 얘기하셨는데 저희 권역도 대신방을 돌았거든요. 대신방 돌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항상 여쭤봐요. 그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생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요 제일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만약에 2019년 5월 19일 날 우리 성도님께서 복음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권사님 그때부터는 아마 걱정 안 하시겠죠 하니까요. 아이 그렇게만 되면 내가 걱정 안 하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시간이 딱 정해지면은요 그때부터 절대 걱정 안 할 겁니다. 내년에 내 아들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 주시면 내 자녀가 내년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딱 약속하시면 절대 우리는요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왜 걱정하느냐? 그 시간표를 모르니까. 네, 한 달 전에 그 중자 대학원에서 김성호 목사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다고.
우리는요 사람의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늘 미래를 몰라서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되어질 거란 확신만, 그날 되어질 거란 확신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절대 염려하지 않고요 걱정하지 않고요 불신앙하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의 과거 속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를요 이미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년 후가 아니고요 우리의 후대의 삶까지 하나님은요 이미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에 이루고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요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얼마나 싫어하셨는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몇 장이냐면요 10장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요 한 것밖에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걱정하고 염려했거든요.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저 같으면 10가지 재앙을 봤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요 믿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곳에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럼 적어도 1년은 기억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2개월이 지나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오는 모든 양식을요 다 써버렸어요. 왜 2달치냐면은 남자가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좀 느려질 수 있어가지고요 1달은 잡았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천천히 가도 1달은 가자. 그런데 배부르게 먹어야 되니까 넉넉하게 2달치를 챙겨갔는데 2달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굽에서 먹은 고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저 따뜻한 불에서 고기 먹으면서 지낼 수 있을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따뜻한 불에서 고기 구워 먹습니까? 아니요. 주인이 남은 거 가지고요 그것 조금 뭉탱이 가지고 구워 먹는 삶인데 그걸요 그리워해요. 하나님께서요 만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럼 저 같으면 1달은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갈 건데 물이 목마르니까요 다 걸어가다가 담임 목사님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샘이 하나 딱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물을 딱 떠먹는데 쓴물인 거예요. 이름이 마라의 쓴물이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한 번은요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세가 반석을 세게 2번이나 지팡이로 탕탕 쳤대요. 하나님께서 탁 치면은 물 주신다고 하셨는데 탕탕 2번 쳤대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혈기 부려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라고.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시간표를 모르니까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시간표까지 가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은 미래에 사시면서요 모든 시간표를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성경에 있는 선진들이 이로써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를요 다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 결론 말씀 듣고 마음이 되게 아파왔어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내 자녀의 미래가 되어진다 하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결혼도 하고 후대도 낳고 해서 제가 저희 권역 신방하면서 장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절대 제 자녀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제 자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거예요. 저는 제가 하다가 안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를 다 선언해 놨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보시면 합니다. 제가 다 선포해 놨어요. 그래도 얘기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자녀 낳으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를 양육할 겁니다. 전 그거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전 중학교 때부터 저희 집에 너무 못 살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님한테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후대를 돕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해서 서울에 가가지고 문어발처럼 인간관계를 맺어놨어요. 나중에 제 아들이 그 변호사 한다고 하면 변호사 만날 수 있게, 회계사 한다고 하면 회계사 만날 수 있게, 운동선수 하면 운동선수 만난다 할 수 있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주면서 인맥관계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쓸게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제 자녀가 잘 자라겠습니까? 제 자녀인데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뻔히 보이거든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경민아, 넌 너희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 당연하죠. 제가 저희 아빠인데요. 나쁜 것만 그러시는 거예요. 제 자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처럼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키울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저희 부모님 저 고3 때 저 신경 하나도 안 썼어요. 전도하신다고 다락방 하신다고 저 고3인데 매일 새벽 5시에 가서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딱 어머니가 1년 동안 저한테 도시락 싸준 게 뭐냐면 김치볶음밥 2개 1,500원 이걸 1년 동안 싸주셨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락방 하신다고 바빠가지고. 그럼 제 인생은 망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3 그렇게 안 돼 하거든요. 발소리라도 시끄럽게 나가지고 공부 잘 해야 될까봐 싹싹 걸어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저 중학교 고등학교 신경 하나도 안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끔 어렸을 때 얘기하실 때 저는 탁 와닿아요. 그래 우리 집도 저랬는데 부모님이 저 신경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요 완전 나라까지 떨어졌어요. 필리핀 가가지고 진짜 와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저를 누구도 신경 안 써줬거든요. 전 다락방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당연히 잘할 거라고 다락방 한 번도 안 해주고요. 누가 저한테 팀사역도 해준 적 없어요. 저 복음 전혀 놓치고요. 20대 생활 다 보냈거든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를 여기에다가요 세워놓으셨습니다. 뭐 주셔서? 은혜 주셔서. 뭐 주셔서? 응답 주셔서. 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왜?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 다 아시고 어디든지 계시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과거를 치유하시고 현재를 인도하시고 우리 미래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니까. 흑암 문제 언제 무너지나요?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최고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장을요, 흑암의 모든 문화를요, 하나님께서요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요 살려나가실 겁니다.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이 자리에는 모든 중직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